오늘 제목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에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근심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확실하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럽고 폐역한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며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고통, 문제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듯이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고통, 문제, 근심들은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랬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믿음을 가져.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살아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수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참으로 의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며 두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시온에 따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힘과 용기를 가져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씀은 공포와 근심으로 손이 아래로 축 처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일을 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 있듯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고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믿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인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리니. 22절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뜨거운 열정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한 구원하는 여호와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함께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워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입술이 되어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예물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세상 속에 버려진 것만 같은 고아와 나그네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사라지도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러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펼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어준 짐이 지옥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드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9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욕을 당하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떨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한 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욕이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저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충동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자들을 남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모든 고통의
메시지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축복을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역사는 바로 너희 목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를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높여 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 17절에 있듯이 너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줄거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역사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천하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